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현재 일기를 혹시 쓰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제는 써야지 하는데 이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기라고 하는 게 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의 삶을 정리하게 되고 또 내 삶을 성찰하면서 잘된 것과 또 그러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삶에 고칠 부분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죠. 저희는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깨닫는 것도 좋지만 그 깨달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것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돌이킬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깨닫기만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게 깨달아지는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바꾸는 모습, 그것이 돌이킴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다운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깨달음 가운데 참다운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 답이 돌이킴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으로만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돌이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의 삶을 산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단연코 바울일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그의 삶의 이야기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의 부친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도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 사상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높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식으로 사울이고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 칭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다소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공부하는 유학파였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힘든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배울 거 다 배웠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건 예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은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떠나는 여정에서 생겼습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핍박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는 이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 이후로 그의 삶은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도대체 그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길래 그의 인생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킴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것을 나누어 보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일으키신 바울에게 나타난 돌이킴의 은혜는 바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눈뜨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현주소를 찾아주신 건데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의 모습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살아생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해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념과 믿음은 가졌지만 진정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라는 그 인간을 왜 그리스도라고 섬기느냐, 참남하다 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러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깨닫습니다. 포행자였다, 박해자였다, 비방자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죄인이었다.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참 많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멘토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인격의 단편적인 변화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죠.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은혜는 얻지 못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만 가능한 거죠.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의 지금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 모습이 아닌가요?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는데 정작 돌아보니까 그를 박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내게 드러나는 것은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그분을 만나면 나의 죄성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자각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자범죄의 회개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주님을 박해하는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부활의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회개, 돌이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에겐 내가 필요해, 그거였어요.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 네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자각했어. 그럼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하십니까? 그럼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겐 예수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일으키신 주님의 돌이킴의 은혜는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 아들로부터 그는 한 가지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면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깨달음 하나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 예배 때 저희는 긍휼하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좀 꿀리는 느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면서 한 번도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긍휼하심, 불쌍히 여김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의 그 빛이 너무나 밝아 눈이 멀게 됐습니다. 순간 장님이 되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냐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조차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이지요. 그는 그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야, 나의 지금의 모습이 무엇인가?
쓸모없는 모습이 아닌가, 가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야, 아무것도 못 보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낙심에 젖어 있는 삶이었죠. 근데 그때 주님이 와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걷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다시 와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은 이 사도 바울이 생전에 듣도 보지도 못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는 눈을 뜨게 되죠. 이제는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갖고 보던 세상을 다 저버리고 성령을 통해 주님이 열어주신 그 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고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새로 태어남, 그 거듭남을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풍성한 은혜를 자기가 맛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줘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줘도 긍휼하심을 주는 건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주님의 깨달음의 은혜, 이제는 나의 감겨진 눈이, 무언가에 가려진 눈이 다 벗겨지고 띄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상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돌이킴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일으키신 깨달음 사건, 돌이킴의 은혜는 그의 참된 인생의 가치를 찾아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그릇으로 선택한 자가 이제 바울이라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박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 대하여 원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직분을 받고선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의 참 가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뉴저지에서 함께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같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아동부 캠프에 한번 가신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동부는 이 찬양이 참 동요스럽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목사니까 계속 오랫동안 들어왔잖아요. 익숙한데 그날따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도전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물 같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물이 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데 그 혼인잔치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이더라는 거죠. 가치가 없는 물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건 포도주였다는, 포도주.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숨만 쉬고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일터에, 내 삶터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사는 물과 같은 존재들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더래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후렴을 부르지 않습니까? 후렴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수님,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음성을 내게도 주려고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캠프라고요? 아동부 캠프, 아동부 캠프. 이 노래가 밝은 노래예요, 이거. 그 앞에서 전도사님은 막 율동하면서 했더라고. 예수님, 예수님. 근데 뒤에서 갑자기 어른 하나가 으아, 주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찬양을 다 안 하고 다 쳐다보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상황이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겠거든요. 물 같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가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내가 포도주가 되지 않고는 내가 못 살겠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과 같은 내 존재가 숨만 쉬고 살고 있고 먹는 것만 먹고 있고 때로는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물에게 명하여서 포도주가 된 그 역사가 지금 내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되어서 새해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로 가시면 안 돼요. 물로 가시면 안 돼요.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였지만 그는 물이었어.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합니까? 1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긍휼하심이에요.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 분은 내가 충성되어 보효산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고 돼 있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주시면서 뭐까지 주세요?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직분 사모하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얻었다면 나는 긍휼하심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있구나, 그 마음 갖고 보장 갖고 사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 깨닫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우리 주님,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죠. 새해를 무술년 개띠의 해라고 합니다. 개의 이미지가 뭡니까? 충성이잖아요. 충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충성된 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영혼을 찾습니다. 저희가 이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요, 정말 후렴구에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과 같은 내 존재를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